최태규, 최태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이 좋은 말씀의 교제의 잔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 시간 풍성한 하늘의 양식으로 서로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갑니다. 진짜 장차될 일,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 일 중에서 장차될 일이 드디어 6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6장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요한은 1절 보시면 내가 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겁니다. 보고 듣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일 수도 없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인 거고요. 이제 글을 읽으실 때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기 글상에서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등장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홍현 집사님께서 네, 1절부터 네, 거기 10 아니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나눠서 읽죠?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다음 네, 신소 목사님께서 네, 7절부터 11절까지 좀 네. 읽어주실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총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엄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명 목사님 잘 들어오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12절부터 17절까지 부탁드릴까요? 좀 읽어주시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의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사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아멘. 아멘. 네, 6장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장차 될 일인데
하지만 장차될 일 중에도 본격적인 장차될 일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책으로 보면 두루마리 아닙니까? 예전엔 두루마리를 보관할 때 두루마리 겉에다가 그 촛농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실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인이란 두루마리를 묶고 있는 7매듭이나 아니면 7개 봉인인 거죠. 그걸 떼는 거는 아직 내용은 아니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통 7인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란 전의 환란, 환란 전의 환란 또는 예비 환란, 뭐 그런 말로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6장 1절에 있죠.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은 내가 보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6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인을 떼고 계시죠? 빼십니다. 인을 떼고 계시죠.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을 떼고 계신다. 떼고 계신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 흰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말 탄자. 우리가 백마 탄자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상에서 백마 탄자 그럼 누가 딱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좀 예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6장 2절 보면 흰말 탄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백마 탄자. 그래서 이 백마 탄자를 어떤 분은 누구로 보냐 그러면 네. 예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6장 2절에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6장 2절에 여기 흰말 탄자 예수님 혹시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신 분? 네. 네. 하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우님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신 곳도 현재 수원이신가요? 수원? 네네. 네, 수원에 계시고. 아이고. 그 명목사님 혼자 남원에 날씨도 추운데 혼자 계시면 좀 그러지 않나요? 좀 서러울 것 네. 같은데 저 같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항시 떨어져서 잡니다. 그러면 해도 한 집에서 자는 게 문제죠. 네, 네, 네. 뭐 저희 집도 각방 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여쭙고 싶네. 조 집사님은 어떻게 한 방 쓰십니까? 아니면 따로 방 쓰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씁니다. 심부름 시켜야 되기 아, 때문에 제가. 네. 최태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아, 저희도 그냥 좀 남들보다는 좀 빠릅니다만 좀 따로따로 이렇게 잡니다. 역시. 오늘 또 제가 지방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코 네. 고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 방을 따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다 네네네. 쫓겨난 거예요. 저도 일찍부터 쫓겨났고요. 그러신군요. 제가 다행히 코를 안 곱니다. 안 쫓겨났군요. 그래서. 갑자기. 코를 보십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도 뭐 강사 목사님들 저랑 잠자기를 한 번 주무신 분은 다 거부하시니까요. 네네네. 뭐 하여튼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근데 여기 흰말 탄자 이 부분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또 흰말 탄자가 이기려고 하지만 손에 활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검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 활을 가졌다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 사탄이다. 해가지고요. 우리 교단에서 두 분이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셨습니다. 한 분은 한 분은 여기 2절에 나타나는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 하시고, 한 분은 이 흰말 탄자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석을.
근데 두 분 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들이셨습니다. 이거 어느 줄을 타야 될지 영 쪼개는데 그 중에 한 분,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 하신 분의 실제 요한계시록 설명을 제가 그분 한 분께 직접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앞에 주어가 어린 네. 양이 이렇게 돼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 어린 양은 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린 양은 떼시고 계신다. 떼지고 하는 주인공으로 부분을- 자기가 또 어린 양이 또 들어가서 자기가 또 주인공이 돼서 흰말의 그러니까 주인공이 말이에요. 되는 그때 전혀 그런 글리기가 네. 그냥 안 돼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더더구나 총회장님 목사님이 그때 대학교에 또 총회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대가라 불리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여기 2절에 흰말 탄자, 백마 탄자 떠오르지 않느냐. 이기고 이기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노맨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아멘했죠. 그때 진짜 적극적으로 아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설명이 들으니까 그런 같다라고 저는 믿었으니까. 네, 저는.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매절 보시면 거기 6장 1절도 인을 떼신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둘째 인을 떼신다. 네.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네. 떼실 때. 계속 그리고 떼시- 7절에 또 넷째 인을 떼신다. 그리고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신다. 그리고 12절 여섯째 인을 떼신다 해가지고 인을 뗀 자만 전부 다 존칭으로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 1절에만 누가 뗀지 표현해놨죠. 주어를 네. 어린 양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 뗄 때 뭐 하셨다? 인을 떼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등장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존재,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는 예수님 전혀 아니시다. 이건 분명히 여기 인 뗄 때 6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것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이가 없네. 아이고, 셋째는 다 걱정 마. 둘째까지는 못하고 셋째는 안 해주지. 네. 아드님 목소리까지 들리시네. 안녕, 인사해, 빨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아이고, 언제 한번 역사 강의 한번 와서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학생이 뭐 특강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주시면 반가이 듣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건 겁니다. 이 책을 실제로 예수님이 여시는 거죠. 네. 두루마리를. 그럼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장차될 일 아닙니까? 네. 그럼 장차될 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누구의 지휘 아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 장차될 일에 모든 일의 지휘자이시고 주관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시다. 장차 일에 하시는 것이 여기 6장에서 나오는 인을 떼시는 분.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인을 뗄 때 맨 처음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이죠. 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영 관련된 거고, 여섯 번째는 흔히 별이 떨어지는 사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부터 넷째인까지 네 말, 이건 어디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구약 성경 어디? 이런 걸 우리가 좀 미리 찾아놓고 네. 특히 성경을 실제 살펴보시는 분들은 찾아놓고 정리해놔야 되겠잖아요. 이게 구약이 어디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비슷한 꼭 같진 않아요. 근데 거기하고 비슷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스가랴서 6장이에요. 네. 스가랴서 6장에 네 병거가 있어요. 네 병거. 네. 네. 네 병거가 있는데 그 병거의 말의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말의 색깔이. 그 대신에
한 가지 말은 색깔이 달라요. 안 돼. 한 청황색. 가지 말은 그게 뭐냐 그러면 아롱진 말이 나와요. 스걸에서는 스걸에서는 아롱진 말이 나오고 여기 요한계시록은 청황색 말로 이번에 네. 번역이 났어요. 네네. 근데 그 청황색 말이라는 게 원래는 푸르다는 표현이 푸르다 그냥.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전부 다 파랗다라고 번역이 났어요. 푸른풀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냥 푸르다예요, 푸르다. 말 색깔이 파랗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좀 상징적인 색깔인 거죠. 네. 말 중에서 색깔이 파란 색깔의 말이 있나요? 여기 그 스갈에서 아롱진 말은요, 얼룩덜룩한 말이에요. 무늬가 저기 한 색깔이 아니라 몸에 얼룩덜룩한.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아롱진이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 중에 있잖아요. 온몸의 색깔 한 색이 아닌 색깔이 몇 가지, 네. 뭐 두 가지 색깔이 있다든지 뭐 그런 색이 말인 거잖아요. 그건 이면 일반적인 두 가지 말이지만, 색깔 아닙니까? 네? 파란색하고 황색하고 합쳐진 게 청황색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목사님. 이게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고요. 원어도 보면은 클로로스로 돼 있는데 그 클로로스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 푸른도 있고 누른 그러니까 누른색이 연녹, 누르단 예, 말이 두 가지가 연녹이 다 들어 연녹. 있어요. 예, 연녹이란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시체 색깔, 그게 병자의 색깔. 사람이 저거 뭐예요? 누렇게 떴다 할 때 네. 그런 색깔도 돼요. 네. 그런 색깔도 돼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외에 나머지 전부 다 푸른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네. 우리나라 푸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섞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래는 그냥 한 가지 색깔인 거죠. 한 가지 색깔.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잔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푸른색이잖아요. 네. 녹색이잖아요. 네네. 죽으면은 노랗게 되죠. 음. 잔디가 노란색으로 보이죠. 누렇게 뜬다. 예, 노랗게 그냥 죽으면 그러니까 똑같이 잔디를 얘기할 때도 네.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해라. 네.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잔디도 클로로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클로로스 잔디에 앉게 해라 그러면 누런지 녹색인지 사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네. 지칭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그때가 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때가 그 6월절 근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근처 아닙니까? 6월절 근처면 그때가 뭐 이미 두 번째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까지 오고 난 다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푸른 빛이다. 시간이 네. 한참 파랄 때 그때일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잔디라면. 그러니까 번역을 지금 우리가 할 때 번역을 할 때 그 본래 좀 더 좀 주로 된 번역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그 전에 이제 노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 색깔은 저 두 가지 색깔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번역은 한 가지 색깔을 말한 거죠. 한 가지 색깔. 그게 누렇든지 아니면 파랗든지 다 녹색 계통인 거죠. 녹색 계통.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청황색이라고 이 두 가지를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번역이. 원래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본래 원어에 맞지 않는 이해라는 거죠. 네. 한자까지 써놓으니까 이걸 청황색으로 그렇죠. 읽으면 청황색 그렇게 해놓으니까 색깔 두 네. 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한자까지 딱 옆에 써놓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개가 푸른색하고 황색하고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네네. 한 단어를 번역하니까는 색깔이 두 개 섞인 두 개의 단어가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단어라면 파랗든지 누렇든지 아니면 병자의 색깔이든지 그런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두 가지 색깔보다는. 이 근데 부분은 이게 사망이니까 그
살아있다가 죽으면 또 색깔 변하니까 그래서 말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죽으면 시퍼렇게 음, 전신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그러면 푸른 말이 더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좀 상징적인,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은 이제 상징적인 색깔 말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말 색깔은 아닌 거잖아요. 네. 네. 흔히 보는 말 색깔은 아니다. 하늘나라에는 뭐 이런 색깔도 있겠죠. 하늘나라의 말 중에 여기 있을까요? 예, 이 색깔 저는 있으니까. 하얀 말 타겠습니다. 예수님 뒤따르는 무리들은 하얀 말만 있는 것 같아서. 예. 자,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좀 살펴가 보죠. 일단은 여기 이미지는, 네 말의 이미지는 가장 가까운 것은 스가랴서 6장이다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흰말 탄자가 이제 막 장차될 일이 시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에 예비 사건인 거잖아요.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에 예비 사건들이 일곱인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가 흰말 탄자, 활을 가졌고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미지는 우리 좀 많은 설명을 이미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당시 흰말 타고 들어오고 관을 쓴다면 어떤 이미지냐 그러면 전쟁 승리죠. 네. 승리 개선 장군. 개선 장군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개선 장군이 들어왔을 때 그 장군이 그 상대편의 그 왕의 말을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색인 거고, 그리고 그런 장군에게 잘했다고 자기 나라 황제라든지 왕이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수도에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게 또 왕이다 보니까, 특히 로마가 그러죠. 로마가 어디 이기고 오면 반드시 밖으로 보냈죠. 특히 보냄받은 사람이 시저였던가요? 시저가 한번 전쟁에 이기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가지고 네.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루비콘 주사위는 강을 던져졌다. 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강을 건넜죠. 결국 완노라 보노라 이겼노라 해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는. 너무 티나게 뺀찌를 놓으니까 루비콘 자꾸 강을 저 건넜어요. 나가라 하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2절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어느 역사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되는 어떤 이미지 같아요. 우리에겐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나 그들에게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이미지라는 거죠. 충분히 되는 이미지. 네. 그래서 손에 활을 가졌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죠. 그냥 또 전쟁으로 나간다. 전쟁으로 나간다 그런 이미지인 거고. 근데 여기 2절을 그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썼는지 혹시 써놓으셨나요? 여기를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4장 6절부터 8절이고요. 네. 6절부터 8절이고 마가복음은 13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2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을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좀 찾아보실까요? 네. 하존사님 마침 네. 들어오셨으니까요. 네, 하존사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 좀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이요. 네.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네. 시작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전쟁을 가져온 거죠. 네.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은 전쟁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 사건이 중첩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교주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교주 이단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거나 네. 이런 현상이 첫째 있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전쟁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보면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게 지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보면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변질, 점점 더 순복음화되느냐, 점점 더 기독교가 정결하게 되느냐, 아니면 점점 기독교가 본래 그 복음의 순도가 더 얕아져 버리고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는 전 세계 현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점점점 다시 또 전쟁이 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심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정말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느끼는 그런 이야기, 뭐 실제 우리 삶에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경험하는 그런 또 사건이 되고 좀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면 저는 첫 번째 이는 떼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되다가 마침내 두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되다가 그 두 번째가 두 번째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 네. 거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복음서의 내용하고 여기하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현상 중에 기독교 변질, 자연재해, 그리고 어떻게 전쟁의 지속적인 발발, 이 중에서 전쟁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주목하도록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큰 전쟁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하마스 좀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게임이 안 되더만요. 게임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러지만 아직은 이슬람권이 대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도리어 러시아가 더 많이 유리해지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심지어 유로 그쪽에서 이번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 미국은 지금은 전혀 아예 손 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푸틴이 우리나라더러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더러 한국 하기 나름이다. 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사이가 좋아진 것 말고는 한국 하기 나름이다 하고 공을 넘겼더니 미국에서 갑자기 뻥 터뜨렸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쓰여지는 포탄 중에 가장 많은 포탄은 대한민국 포탄이다. 네. 그다음에 갑자기 펑 터뜨렸어요. 초치는 것 같은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분위기를 미국은 계속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뭐 좋아지는 사이가 된다 이런 건 전혀 원치 않은 그런 것 같고 좀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한반도에서 또 어떤
영향을 가져갈지 모르죠. 한반도가 또 여기 6장 1절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죠. 대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디가 된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둘째 이는 3절부터 거기 4절인데 여기는 뭐 충분히 우리에게 내용이 다 이해되게 된 것 같습니다. 붉은 말 탄자가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린다 하는 표현은 노 목사님의 저는 그 해석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범위가 보통 가족 이 정도죠. 적은 범위죠. 이게 좀 더 큰 범위 언어로 하면 원래 평화 이런 말이 훨씬 옳다. 평화를 제해버렸다 하는 부분이 훨씬 옳겠죠. 그래도 지금 전 세계로 보면 모든 나라들로 보면 그래도 평화로운 나라가 많은 거 아닙니까? 지구 전체가 막 전쟁에 그냥 그 위험에 휩싸이고 막 양편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라면 근데 지구 전체가 평화가 없어지고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면 정말 세계 대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 큰 칼은 워낙 많죠. 성경에 큰 칼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뭐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구약 성경이 특히 선지서를 보면 3대 재앙이 칼과 기근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 전염병인 거고요. 네, 전염병 그런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칼을 바벨론 군대로 표현하는 게 나오죠. 그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마광한 칼, 아주 날카롭게 가른 칼, 그게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남자를 멸망시킬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칼.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 이미지 들어온다면 큰 칼이면 큰 전쟁인 거죠. 진짜 큰 군대가 돼버리는 거죠. 큰 군대. 그러면 지금 현재 국지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 가운데 세계대전 이게 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건 성경상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인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혹시 윤석열이가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어디요? 윤석열이가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아유, 있어요. 그분은 아니에요. 전 그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분은 그럴 하면 수 없다고 봐요. 아니 계속 코털을 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모이죠. 힘을 모으고자 하는 거지. 그분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하려고 그런 얘기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뉴라이트 분들이 북한하고 전쟁하자고 실제 전쟁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쪽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방법이잖아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전쟁을 막으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쟁하자고 하는 소리는 그 미국에서 그 좀 많고요. 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자기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폭발력이 엄청난 그 화력들을 네네네. 공멸할 수 있는 화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안심을 하거든요. 에이, 뭐 너 죽고 나 죽건데 이게 되겠어? 하겠어? 안 일어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 세태가 뉴스만 틀면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지금 아주 흔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물론 있겠죠. 김정은이가 딱 그 미치지만 않으면은 전쟁이 날 염려는 별로 없죠. 또 김정은이가 그 칼 빼들라면은 미리 또 목을 댕강해 버리면 또 수고로 들은 거고. 그 댕강할 사람들 아무도 없고요. 푸틴 죽인다는 이야기 엄청 있으면 푸틴 살아 있고요. 시진핑 살아 있고요. 아이 북한 김정은 잘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더 답답합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키려고 네. 하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있겠습니다만은 참 일단은 저는 그 뭐 현재 정부에서 좀 더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전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는데 네. 아주 최고 저급한 수단을 쓰는 거죠. 아니요, 전쟁을 그렇게 거기에 하면 예전에 의지를 표가 모였지 해서 않습니까? 아니 표가 결집을 모였으니까. 시킨다고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해가면서 자기들 세력을 그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네. 전쟁을 걸어가면서 그 시비를 한다는 건 저급해도 그건 보통 저급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일지 아니 모르지만 저는 조금 그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 이해해 보는 건 뭐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좋게 봐주면 안 된다. 속지 말자 북한 이것이 마음속에 가진 분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모으는 방법은 그동안 북한한테 잘해주려고 한 모든 게 다 그것 잘못된 거다 하는 쪽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상황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실 아니라 거의 반반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느 한쪽에만 확 쏠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국민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한쪽 편 잘못한 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저쪽 잘못하는 거가 하는 거고 지금 전쟁이 뭐 꼭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총성 없는 그건 전쟁. 모르겠습니다만 북한하고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전쟁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사람들이 전쟁이야. 이게 너무 살기 좋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내란 때문에 맨날 뭐 어쨌든지 또 그리고 그 요즘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어쨌든 표는 지지율은 그래도 상당히 좀 유지하지 않습니까? 30%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찬성한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다 보니까 우리도 각성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저기 남의 이야기로 다 저는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네. 하마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듣지 우리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지 둘째인이 언젠가 반드시 전 떼질 거라고 봅니다. 큰 전쟁, 지구 전체가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 이런 평화 분위기가 사라지고 지구 전체가 전쟁 전체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말들이 전쟁으로 인한 결과들이거든요. 세 번째 인을 떼시면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고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이미지 가지고 있죠. 네. 에레미야, 레이기 26장 26장. 26절. 네. 레이기 26장 2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최태기 목사님 한번 레이기 26장 26절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6장 26절이요. 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에서 저울을 가지고 양식을 달아주는, 그러니까 양식을 단다면 원래는 양식을 나누는 거죠. 떡 한 개 구워가지고 떡을 10명의 여자가 그걸 한 개를 나눠 먹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상대편 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먹는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저울은 극심한 기근을 의미하는 거죠. 극심한 기근. 왜 극심한 기근으로 읽어야 되느냐? 저울 가지고 온 걸.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기근이 따라옵니다. 전쟁엔 반드시 기근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기근이 따라오는데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6절이죠. 6절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밀 한 대고 한 데논에 보리석 대고 거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 사실 붙어 있습니다. 이야기 전반을 이해할 때 첫째는 한 데나리온을 먼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야기는 한 군데 성경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참고로 써놓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쓰시면 거기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한 포도원 주인이 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갑니다. 인력시장 갈 때 2절에 보시면 거기 특히 10장 2절에 보시면 하루에 품삯으로 얼마를 약속하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뭐냐 그러면 하루 품삯이에요. 일용직 하루 품삯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침 뭐예요? 접속하시다가 지금 나갔네. 이구미 목사님 접속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안 보이시네요. 요즘 그 건설 현장 일용직 그 하루 품삯이 얼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홍희 집사님 아시지 않나요? 그 직종마다 다 다릅니다. 네, 직종마다 다.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쪽 저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잡부라고 하는 네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12, 3만 원에서 15, 6만 원 그 사이. 13만 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도, 네. 13만 원 받는다는데 그것도 뛰고 나면은 돈 10만 원 그냥 맞겠지. 농촌하고 똑같네요. 네. 비슷합니다. 똑같았죠. 네. 저기 저 무안에 그 외국인들 받는 게 그거 네네네. 정도거든요. 음, 외국인들이 비슷해요. 1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그 데리고 있는 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 3만 원 떼가고 네, 이제 10만 그게 원 가져가는. 문제죠. 예, 네, 그게 그런 적당히 떼야 되는데 인력 소개서에서 10%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럼 약점들을 13,000원 정도 떼야 한단 말이군요. 그렇죠. 그 정도만 그 이하만 띄어야 되는데, 이 4대 보험 운운하면서 산재도 뭐 자기들이 뭐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가면서 많이 떼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고가 터지면 나 몰라라 하죠. 근데 요새는 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용역 회사들에서 큰 소리를 못 친다고 하대요. 사람이 이제 안 그럴 오니까. 수도 있죠. 네. 예. 사람이 그래가지고 귀해가지고.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요새는 막 잘해줄게 하면서 많이 들뛰고 그러는 건가 봐요. 그것도 묘합니다. 가보면. 실제 현장 가보면 그게 묘한 게요. 일단은 와 있는 사람이 단체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은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경우에는 단체 행동이 좀 있어요. 네. 단체 행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안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본 현상인데 한 40명이 오셨거든요. 근데 5시 반 되니까 다 손나버려요. 와, 그거는 일찍 손 맞아요. 놓으세요. 그거는 딱손 어디가 다 놓고 똑같습니다. 원래 그 약속 시간이 딱 그 시간이 원래 그 계약 시간인가 봐요. 예. 근데 일이 조금 살짝만 한 10분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지고 손나버립니다. 딱 놓고 바로 갑니다. 단체로 전체로 싹 가요. 자기들 그러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 커뮤니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단체 행동 잘합니다. 아, 같은 언어를 하여튼 쓰는 사람들은. 같은 그 나라 사람들을 전체 그 데리고 있는 네. 그런 그 인력 사장님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요. 그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그 외국인들 데리고 있다가 무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결된 이제 알게 된 분들 가운데 사장님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해가지고요. 병이 걸렸는데 그냥 죽었어요. 한 분이. 어, 근데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갑질한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 갑질은 사실 더 해요. 맞아. 네, 그건 훨씬 뭐 더 해요. 심각해요. 세계 정평이나 있는데요. 한국 사람 같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다. 외국에서도 다 알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한 데나리온은 일단 하루 품삯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밀 한 대 보리석 대 할 때 되라는 것도 원래는 코이닉스죠. 코이닉스. 코이닉스란 말인데 그 예전에 이 대를 저희 시골에서 이제 이 대를 두 가지 대를 다 봤으면 이거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데 대승대 소승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호승대, 대승대. 예. 혹시 최태규 목사님 대승대 소승대 아십니까? 몰라, 대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작은 그쵸? 꼬마 그 되도 호비라고 있었던 안 것 합니까? 같고. 그건? 호. 조그만 거 호. 네, 네. 호비고 대구. 아 아니,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소승대 대승대 그렇게 불렀어요. 큰 데 작은 데가 있고 호비 또 있어요. 호흡은 더 작고요. 그 네. 그게 말고 따로 뭐. 소승대 저승대. 소승대 해가지고 제 이 컷만 해요. 그만해요? 그보다 좀 더 크지 않나요? 아니 이 덕질을 정도 된 것 같아요. 양은 실제 이건 아, 동그란 거고 네모지니까 아, 그보다는 이제 큰 거 대승대 있어가지고 배도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장사하실 때 제가 봤거든요. 물건 받을 때는 위에 고봉으로 하죠. 고봉으로 위에 가득 이거 딱 하고 팔 때는 깎습니다. 깨끼. 깎습니다. 그런 거 하세요. 근데 전에는 이게 다 그 서로 뭐라 그럴까 물건 파신 분도 저희 어머니 생각하셔가지고 대승 할 때 고봉으로 다 팔아주시고 하셨거든요. 요즘은 키로로 팔더라고요. 배로 안 팔아요. 요즘은 딱 키로 돼가지고 얄짤없습니다. 요즘 시골에서 덤으로 주시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지 여기 한 대는 대승대가 아닙니다. 한 컵 소승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승대. 그러면 이게 밀가루 한 컵하고 보리 세 컵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느냐를 조금 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르죠. 혹시 밀가루 한 컵, 밀가루 소승대 정도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빵 만드신 분이 있으면 딱 좋은데 뭐 빵 만드는 거 혹시 저 즐기시는 분 없으신가요? 최태규 목사님 음식 만드신 거 혹시 뭐 즐기시는 거 없으세요? 밀가루 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옛날 같으면 빵이나 좀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면 이제 수제비나 조금 뛸 수 수제비 있으면은. 오히려 수제비 밀가루 한 컵 갖고 수제비를 뜨려면은 수제비가 떠지지 않고 수까지밖에 안 떠질 것 같은데. 제비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 제비는. 아, 이제 그쪽에서는 밀가루 한 컵하고 보리 세 컵을 하면 보리는 훨씬 더 이게 발효가 안 된대요. 보리는 적은 양이 나오고요. 밀가루는 훨씬 발효가 많이 되고 부풀어서 큰 양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컵이면 한 사람 하루 한 끼니 식사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끼니. 근데 여기 지금 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보러 가서 옛날에는 한 사람이 벌면 몇 사람이 먹습니까? 온 혼자 가족이. 먹는 게 아니죠. 가족이 먹죠, 가족이. 가족이 먹는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가족이 빵 한 개 가지고 한 끼니 그 빵 한 개 가지고 하루 전체 식사를 때워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지금.
이걸 이해하시면 극심한 기근이라는 게 이해됩니다. 그러면 혹시 전쟁 상황에서 극심한 기근을 시달리는 데는 어딜까요? 전쟁 상황에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쟁한 나라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실제 전장의 현장이 아니면요, 그렇게 기근 많이 시달리지 않아요. 가령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뭐 그리고 우리 하마스 뭐 저쪽 가자지구 이스라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식량 기근 같은 데는 어디서 전부 다 겪는 거죠? 현장이죠. 하마스. 그 가자지구만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 죽었을지언정 이스라엘에서 식량 기근 그런 거 없죠.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중에서 현재 식량이나 전기나 이런 거에 항상 좀 고통받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적폐. 우크라이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사실 별로 공통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그쪽 땅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6.25도 겪고 일제 그 강점기도 겪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물어보면요, 일제 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일제 때는 빼앗기기만 했지 실제 전쟁의 현장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6.25 때는요, 실제 전쟁에서 사람이 직접 죽고 거기서 전쟁이 직접 겪었잖아요. 겪는 게 달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연세 오래되신 분들은 6.25 전쟁이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주변에 봐요. 여기 일단은 그 부분은 여기 그래서 밀 한 대 머리석대 이쪽 부분들은 전쟁이 극심한 지역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밀, 보리, 감남류가 이제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그리고 포도주, 이게 뭐예요? 식량이죠. 식량.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식량이에요. 봄에 거두는 건 뭐죠? 밀보리입니다. 밀보리는 봄에 거둡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는요, 포도, 포도하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포도 올리브유입니다. 봄 추수는 그래서 뭘로 마무리합니까? 봄 추수는 우리 맥주 감사절, 오순절, 칠칠절 그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가을 거지 끝내고서 그게 뭐죠? 초막절, 명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네. 수장절. 수장절. 그때 그래가지고 곡식을 뭐 한다? 우리 수장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가을에 벼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그쪽은 포도. 포도주,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걸 저장하는 걸 가리켜 수장이라고 하지 곡식 저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네 가지가 한결같이 나오는 데가 엄청 많아요. 네 가지가. 뭐 혹시나 이런 단어를 키워드로 한번 성경 본문 찾기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뭐 기름과 포도주 이렇게만 검색해도 돼요. 기름과 포도주 하면 그 앞에 반드시 붙어 나오는 게 곡식이 붙어 나와요. 곡식. 곡식이 뭐겠어요? 밀보리죠. 밀보리. 밀보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 열매 직장 거. 이게 4대 식량이거든요. 우리나라 식량은 다르죠, 사실은. 쌀보리. 우리는 쌀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구황작물들로, 뭐, 이제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을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4대 식량이 이런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식량 일부는 극심한 식량이고
하지만 그 포도주와 감람용 해치지 말라. 그쪽은 식량이 유통이 되는 거죠. 전쟁이 이긴 나라가 있을 테니까. 이긴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힘들어질까요? 북한 힘들어지죠. 한국이 힘들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진짜 피해를 볼 곳은 남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두드러 패봤자 별로 망가질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북한하고 그 군사력 차이도 50배, 40배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전도 너무 다르죠. 남북의 발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군사물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 겪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조금만 저도 조금만 뭐예요 인터넷 조금 좀 접속 잘 안 되고 하면 왜 이거 버벅대 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픔에 전쟁에 견디는 것도 북한 사람이 더 잘 견딜 것 같아. 저는 그럴 거라 봅니다. 평상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굶는 것도. 평소 겪은 거니까요. 아니, 우리도 잘 견딥니다. 우리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아, 생각도 못한 다이어트가 나오네. 네. 일단은 그래서 6절은 전쟁의 상황, 어떤 데는 이기고 있고 어떤 데는 지고 있다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째인 뗐을 때 여기 청황색 말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청황색. 이건 그냥 한 가지 색깔이다, 두 가지 색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본래 단어 자체가 한 가지 색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청색이든지 황색이든지 그렇게 읽어야 되지 푸르딩딩 누리끼리 이 말은 안 맞아. 그건 노목사님 편인 거고 본래 언어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찌든지 이때 전쟁의 피해가 나오는 거죠. 그 3대 재앙 중에 칼과 기근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큰 칼, 그리고 기근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남았죠? 전염병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7절, 8절을 보시면 전염병이 따로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체 썩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은 당연히 나오죠. 칼과 기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게 무슨 현상이겠습니까? 전염병들. 시체 썩은 것 때문에 수많은 그 다음 2차 감염 죽는 사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전염병은 사실 짐승들이 옮기죠. 특히 쥐 맞아. 이런 것들이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지금 심각한 것 중에 저는 조류가 있다고 봅니다. 조류.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들에게 점점점 중간에 돼지라든지 중간 이런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점점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쟁 통해 사람들 시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병원길로 옮겨되는 대상이 시해 같은 것들 그런 게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8절 부분에 이 땅의 4분의 1이라는 표현을 저는 좀 주목해 봅니다. 땅의 4분의 1이라고 그랬지 사람의 4분의 1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노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 4분의 1이 죽는다. 땅 4분의 1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죽음의 땅이 된다면 뭐 그 정도 죽을 수도 있겠죠. 4분의 1. 근데요, 보통 전쟁하는 곳이 만약에요, 아시아 땅이면 전 세계에 얼마가 죽는 걸까요? 40%면 뭐 아니, 중국이 14억, 15억에다가 거기다 또 저쪽 인도도 인도도 인도, 14가 14억에다가 더 오버했어요. 밑에 또 인도네시아 또 3억 5천인가요? 네. 뭐 방글라데시도 1억인가 넘는 거고 일본도 1억 넘고
사실 만약에 땅 4분의 1이 절반. 뭐야 남극 북극 이런 거 빼놓고 보면요. 절반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전쟁이 일어난 땅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이라면 저는 피해를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땅 4분의 1이라는 것에 저는 주목해 봐야지 사람 4분의 1은 아니다.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생각입니다. 이건 실제 이 현상을 제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한이 이걸 예. 딱 보고 땅의 4분의 1인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참 궁금해요. 전 이게 이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만 계시였지 않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림 언어의 일종이잖아요, 지금. 음. 우리는 레위기에 이제 좀 익숙해서 칼, 기근, 전염병 3대 재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4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재앙이요? 예,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그게 에스겔서 14장 아, 21절에도 사나운 짐승 표현이 나오죠. 돼 있어요. 네네, 예, 나오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시록에도 같은 맥락의 그림 언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 짐승이 거론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벌을 받을 때는 칼, 기근, 전염병은 뭐 필수적으로 연달아 주르륵 세트로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는데 곳곳에 사나운 짐승이 매개체로 항상 등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4대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음. 이제 아주 극심한 고난과 환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을 딱 보여주는 이제 뭐 서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쫙 그림 한 장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아마 네. 요한도 그림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림일 수도 있고 묘사하게 예, 그래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예, 요한의 뇌리에 그냥 탁 시각을 통해서 탁 들어와 가지고 그림 한 장으로 딱 봤을 때 보고 들은 거라고 그렇게 그가 예, 예, 말하니까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거 보여주신 훨씬 분은 그 묘사하기도 기록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 안에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게 요한에게 인식되도록 예, 네. 하신 또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자세히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요한이 궁금한 거는 물어봤을 거라고요. 저 까맣게 중간중간에 된 물어보는 내용이 부분은 나오죠. 예, 저 까맣게 된 부분은 뭡니까? 물어봤으면 분명히 아 저건 땅의 4분의 1이 뭐, 뭐 이런 표현 아마 요한 성격에 안 물어봤을 리가 없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줄 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을 네. 그림으로 본 거, 말로 들은 거, 보고 들은 걸 다 종합해서 목적은 우리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아마 자기 뭐 추측만 가지고는 썼을 리가 없다고 봐야죠. 저의 내피셜은 요한이 예, 봤는데 땅의 4분의 1이라는 걸 물론 보여주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네. 어떤 땅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아시아권이니까 아시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아마 요한은 딱 떠올리는 땅 하면 아마 요한이 살았던 지중해 지중해 인근이나 로마 네. 이쪽을 보면 유럽, 지금의 유럽이나 그 근방 중동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4분의 1? 뭐 이렇게 그러겠죠. 로 네.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 우리의 생각과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이 생각하는 땅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 하면 자기가 개념이 살던 다르죠. 땅이니까. 그렇죠. 개념이 다를 수 있죠. 예. 우리 개념하고 현대적 개념하고 그러니까요. 예. 틀림없이 아메리카 대륙은 못 봤을 거예요. 오세아니아도 못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예. 잘 모르겠네요. 일단 거기까지 해서 8절까지 해서 내 말의 환상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보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인이 특이한 게 순교자들의 영이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순교자의 영이 등장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순교자의 인을 보시면
이제 9절 이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통에 또는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 중에나 전쟁이 끝나면서 수많은 기독인들이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분명히 있기에 다섯 번째 인으로 이 전쟁 후에 큰 전쟁 후의 사건으로 기록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인을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본다면 다섯 번째 인이 저는 요한계시록 13장과 함께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666 사건. 그때 정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이겨버리고 짐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심지어 좀 전에 신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한이 본 땅은 분명히 가나안 중심 땅일 거란 말이죠. 가나안 중심 땅.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때 등장한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짐승인 거고 뭐 그때 정도에는 뭐 오마르 사원 없고 다시 유대교 성전 세워져서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여 십계명 이제 돌파 믿지 말고 나를 믿어 하는 그런 사람이 그때 등장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자의 영이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 전쟁 후에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저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실 기독교인이 순교 당한다는 게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죠. 지구적 현상일 수 없죠. 로마에서 그 진짜 로마 제국적 현상으로 순교 당하거나 그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시대에 제세례파 등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그 1000년 동안에 우리 2000만 명 이상 순교당하고 하는 사건들은 지금 현재 현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북한에서 몇 명 죽었니, 뭐 저기 중동에서 몇 명 죽었니, 이거 사실 극히 적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한 사건이 이때 정도 있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도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네, 명 목사님. 그 너희가 공회나 해당에 잡혀갈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렇게 순교한 분들이 도리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한 분들이 그 고난을 견뎌가는 부분들은 더 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런 고난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지금까지 차라리 주님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아이고 쓰잘데없는 이런저런 싸움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살면서 참 주님 믿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좀 그렇게 죽는다면 이게 언젠간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부러움의 사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지 거기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하면 죽임당하는 영혼들이 제단에 모여 있다고 하죠. 제단 아래 있다. 이 제단이 어디 제단이에요?
이 제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나중에 네, 재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네. 드리는 단위잖아요. 예, 제사를 드린다. 근데 실제 여기 있는 게 요한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지금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재단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물론 뭐 그 하늘나라 그 지금 우리가 모세 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성소나 뭐 성소 그리고 번제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특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늘에는 굳이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까. 예, 제사 제물을 드릴 일이 없는데 그럼 근데 제단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저도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단이라고 이해가 안 하는 되는 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때문에 지금 질문 여쭙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단이 향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 제단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하늘에도 제단이 이 제단이 있고. 제단이라면 나중에 그 제단이 또 말하거든요. 언제냐 그러면 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네.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 강의 물이 피가 됐을 때, 그때 그 제단이 말하기를 저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먹는 게 마땅하다, 막 이런 말을 제단이 해준단 말이죠. 네, 네. 제단이. 그 제단이 이 제단이라면, 그리고 방금은 조홍희 집사님 말씀하신 8장 3절에 그 제단, 이 제단이라면, 그럼 이 제단은 뭐 하는 용도는? 원래 제단은, 성경에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거든요. 예물을 드린 제단이에요. 그럼 이거 하늘에 있다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저는 궁금증이 사실 생겼거든요. 하늘에도 제단이 있다고 지금 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세 군데나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그러면 교회도 제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교회요? 네. 교회 다 제단 있잖아요. 제단이 있어요? 아니, 맨날 목사님 제단에다 세우시던데,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지 무슨 제단을 세요? 근데 그 성도들은 그 대표 기도할 때 전부 재단에서 제사 제물로 바쳐버리던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태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저 제단에 안 세웁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 번제시켜버릴까 봐. 아마 하늘 재단이 묘사가 돼 있는 거는 계시록에만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데는 어디가 또 있냐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긴 있어요. 아, 예, 예.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 예. 하고 히브리 13장인가 표현이 나와요. 예, 예. 13장. 우리에게도 제단이 예. 있다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 분이 이걸 예수님의 뭐 십자가 그걸 두고 한 말이다라고 거기 보면 바이블렉스 그쪽 설명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분이 예.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비유적인. 이해를 한 분 걸 가졌는데 글쎄요, 그럴 건지 본물 읽기가 좀 하여튼 좀 어려워요. 어쨌든 재단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도 재단이 있어야 되나? 왜요? 왜 있어야 되죠? 하늘 재단과 그러니까 네, 하나님 보좌 앞에도 재단이 있더라라는 것은 연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네네, 기도가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해도 네,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 하는 지금 그림 언어로 계속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그림 언어 속에서 재단은 하늘 재단으로 여기 땅의 재단과 네, 연속성을 갖는 그 재단으로 묘사를 한 것이지
네. 뭐 여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성경적인 어떤 그 작은 이 땅의 모범들 미리 하는 천국 예배에 미리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네. 하늘에 재단이 있다면 교회도 당연히 그 우린 지금 재단 없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좀 그러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들어와.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거 하나가 또 보면 이게 네, 타스테인 할 때 순교자의 네, 이들만 특권으로 재단 아래에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당시에 순교 안 했던 네, 뭐 그런 영혼들은 그러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건지 뭐 네. 이런 것들 특권을 꼭 준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0이라면 더더구나 0이라면 네. 낙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권으로 하나님 그 재단 밑에 이들만 딱 이거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특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만약에 이게 8장 3절에 그 재단 아래에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기도 올라가고 하는 것도 이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특권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그림 이미지로 볼 거냐 구약에 특히 이제 여기 네.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응? 그런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실제 재단이 있고 하늘에는 그 재단에 지금 이 영혼들이 그럼 있다는 거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 분명히 순교자의 영들은 자기가 이 억울한 죽임 당한 걸 알고 있어요. 네, 더더구나 그 언어가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의 14.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할 때 그 19절 보면 거기 14. 갚아주다라는 표현이 복수하다예요. 네,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복수하다예요. 복수하다. 보복해 주시라. 네, 복수해 주시라. 그래서 신원해 주시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신원. 네, 네. 원수 갚아주신다. 원수 갚아주시기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걸 알고 있고 원수들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지금 거기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낙원에 가면 그런 기억들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는 곳이 낙원이지 않냐. 나중에 천국도 그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육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그 육신 그걸 입고 부활하는 날에는 모든 게 다 잊어진다고 해요. 그만 잊어진다 한다면 그럼 그러기 전에까지는 그럼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냐? 이 순교자들은 이제 결핍과 충만의 차원에서 본다면 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핍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끝내는 이 마지막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지금 이런 비명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억울한 것은 하니까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래서 흰 두루마기 주면서 이 옷을 입고 좀 쉬어. 쉬어라. 안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 부분은 네, 여기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네, 네.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 죽었을 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가? 다른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만큼은 네, 그 신혼을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고 신혼해 준다고 네. 하셨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저는 언급을 예, 순교자의 영혼들에 네, 대해서 특별하게 방금 저 네. 신준섭 목사님 말씀대로 특별 대접한 것처럼 묘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구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히 주님 키워드니까. 앞에 지금 할 때 네네네.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를 가장 먼저 언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지금 예, 기록한 목적 목적 자체가 자체가 그러죠. 순교자들에 대한 위안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고 안식의 그렇죠. 메시지니까 그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 대접을 해줘야 맞고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안심해라. 저러저러하니까 안심해라. 내가 원수도 갚아줄 것이며 너희들 억울함도 다 내가 풀어줄 것이니까 좀 기다려. 아직 끝이 아니니까 좀 지켜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도 이해하는 거 충분히 공감되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그 낙원에서는 모든 거 있고 다 그냥 편히 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 네. 낙원의 현상은 또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네. 고통을 받으면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낙원에 있는 아니, 나사로 나그네 표현 있는 사실 별로 나사로는 있지 너무 기분이 않거든요. 좋아서 자기는 말을 뭐 안 썼는데, 너무 안 기분이 썼을 좋아서 뿐이지, 안 썼을 뿐이지, 안 물어봤을 뿐이지. 아주 부자하고 그 나사로 사이 서로 아는 사이 거기서 이전에 기억이 있는 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순교자의 이 네, 인들도 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물론 음부, 낙원 또 아닌 별도 이제 하늘 네, 제3장소라고 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이들 영혼은 소통이 되고 또 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충분히 누가복음 16장 얘기도 네.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이게 거죠. 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이제 가장 그런 게 이런 거 있죠. 이 땅에서 끝까지 서로 기도하며 싸우고 금식하며 싸우고 했던 그 교회 안에 원수들 있잖아요. 세상 원수 말고 교회 안에 원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저 낙원에서 만난다 하면 그 기억 갖고 만난다면 거기가 낙원이겠나? 그분들은 다른 데서 만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데서 만나요. 다 천국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여담이니까. 안녕하세요, 이건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예. 천국에 갔을 것 같은 사람 네. 명단을 쭉 보여주면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1위가 마더 테레사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뭐 이게 다 포함해서 크리스찬으로 보고, 예, 개신교 뭐 프로테스탄트 뭐 다 로만 카톨릭 다 포함해서 마더 테레사가 80 아니다 76%인가 나왔어요. 1위. 네. 예. 그리고 뭐 2위, 3위 이렇게 해서 좀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놀라운 거 87%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나에 대한 확신이 크시군요, 다들. 자기에 대해서 당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맨 마지막에 그 문항을 주고 통계를 딱 내보니까 제일 높아요. 마다 테레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나는 갈 사람들은 거다. 굉장히 편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죠. 특히 구원에 관계되면은 아주 확신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럴 때는 긍정적이에요. 예,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그런 통계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좀 전에 제 자신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참, 네. 일단 거기 이제 언어 이해하실 때 10절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번 개역 개정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가요?
개역 한글에는요. 신원하여 네. 주지 아니하신다. 신원하여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예, 이렇게 예, 있죠. 예. 신원. 네. 신원 원수 갚아주다. 그 번역이 훨씬 저는 올바른 번역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번역. 예. 좀 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거기 11절에 흰 두루마기는 희다는 말은 여기 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빛나다. 자, 두루마기는요. 겉옷입니다. 겉옷. 근데 겉옷인데 거기 이제 그 쭉 나열된 해석들을 읽어보면요. 예.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 그 제사용 예복. 예.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 말하면 흰 세마포 옷이 되겠죠. 흰 세마포. 그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그 대속죄일 같은 때 모두 다 그 제단 앞에 설 때 그 옷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부터 출발해가 전체가 다. 예, 그때 그 흰 두루마기 거기고요. 예. 이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들이 있게 되고 근데 순교자의 수는 아직 덜 채워졌다. 아직도 많이 죽는다.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시대가 온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믿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은 어려울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근데 그 어려운 일 심지어 너 죽을 수 있어. 죽기도 많이 죽을 거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면 너가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너 안에 성령님 계신 거고 또 그런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하고 격려하는 말씀까지 함께 있는 게 성경이라 저는 이 말씀들이 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좋은 것만 늘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죽는다는 이야기를요. 신천지인들 진짜 못 받아들입니다. 자, 신천지인들이 그 14만 4천 되면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택함 이 받았기 땅에서도요? 때문에. 이 네? 땅에서도? 이 예. 땅에서도 안 죽는다고요? 네. 지금 하늘에 14만 4천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고 자기들만 14만 4천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들과 영육합일, 그들은 신인합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미 신천지에서 거의 14만 4천 자기들은 채웠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대표로 누굴 보냐 그러면 이만희를 보는 거예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12지파장들도 안 죽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게 몇 사람 죽었어요. 몇 사람 죽었어요. 몇 사람 죽었고 그 중에서도 그 밀 한 대 보리석들에 불린 사람이 있거든요. 밀 한 대가 이만이고요. 보리석대가 윤재명, 윤요한, 지재석이에요. 광주 집화장도 그 이 보리석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 원래 안 죽는다 했다가 윤요한이 죽어버렸어요. 암으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만희만 안 죽는다는 말로 바꿨어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식의 해석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우리한테는 그러면서 말도 안 되지만. 뭐라고 총알들이 총알을 써 자기들이 비켜간대요. 예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종교를 떠나서 가까운 나주에도 국립정신병원이 있죠. 네, 정신병원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요. 네. 신천지인들이 뭐 했냐 그러면요. 예전에 가족들이 몇 층 그 아파트 몇 층 위에서 아이 집에서 네. 데리고 있잖아요. 그들 감금 당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층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안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몇 있어요. 신천지 중에.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에 꼬임을 받아서 진짜로 죽었네요. 우리 그렇죠.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칫하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뽑아서 저기 그거 사단이가 그래 했잖아요. 네. 네. 뭐 가령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털끝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사탄 마귀가.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 만지도 못한다. 사탄은 우리 목숨 절대 취하지 못한다. 아니 사탄이 그 욥 한 사람 못 죽였지. 욥 가족 다 죽였잖아요. 아내도 안 죽였구나. 네. 아내 안 자식들 죽였는데요? 10명. 자식 10명 죽고 종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 살았어요. 그 종 죽었죠. 그리고 그 집에 그 모든 짐승 다 죽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탄은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 죽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성도들한테 자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말씀을 그 앞뒤 잘 읽어보시고. 네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한이 이 선포를 했을 때는 듣는 사람들은 아주 절망이죠. 그죠?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판에 2차 밖에 전부 순교를 아주 대규모로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봤더니 순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아니 우리 다 죽어도 숫자가 다 찰랑가 모른대.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더 죽어야 된대. 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 얘기인데 걱정이 아니라 참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안 죽어. 그 안 죽어가 이제 신천지 안 죽어가 아닌데 참. 하여튼 이 본문상에서 앞으로도 순교가 계속 될 것을 사실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1차 네. 독자들에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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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우리들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신 거고. 네. 네. 장차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지속적인 순교가 계속 될 것을 이야기하신 걸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들의 마지막 회개 기회, 그게 네. 여기 6번째인 이거라고 봅니다. 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돼가지고 피가 되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죠. 별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별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한 개가 아니란 이야기죠. 네. 한 개가 아닌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떨어진 모습을 그들식으로 표현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현을. 큰 바람에 과일들이 툭툭 떨어진다 하는 표현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배추나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태풍에 감 떨어지댔기? 우리 식으로는 그러면 예. 좀 이해는 좀 됩니다. 태풍에 배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우리 식으로는 배에 사과가 없어요. 나중에는 많아요. 배가 안 떨어져요. 우리 식으로 배 그거에 안 떨어집니다. 몸이 산배 그런 거 있잖아요. 돌배. 돌배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감은 잘 떨어져요. 감은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사과도 배도 잘 떨어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사과를 보고 살았으면 태풍에 사과 떨어지대기 그렇게 표현하겠는데 저는 감만 보고 살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직접은 잘 보기 어쨌든 떨어진 네. 후에 볼지는 모르지만 네. 큰 바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 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떨어질 거란 거죠. 떨어진 현상.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군데 그 복음서 이미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여기가 똑같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사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졌다. 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이미지로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야기되고 있는 거 보이는데 특히 제가 읽은 데에서는 이사야서가 좀 많습니다. 이사야서 네, 24장. 이사야서가 특히 좀 많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실제 이 별 떨어지는 것을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로 본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면 이분이 그 인용한 성경들을 보면 진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 성경 곳곳이 인용된 게 보입니다. 뭐 시편이라든 이런 것도 인용된 게 보이고 다양하게 인용된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도 구약 성경을 상당히 능통한 분이시겠다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요한계시록 이야기에서는 구약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떨어진 현상은 이제 요즘 우리가 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은 거기 12절부터 14절 이런 현상은요 이미 과학자들이 그 규명해 놨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 이 현상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상에 큰 운석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미 규명이 돼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15절을 좀 주목해 보는데요. 15절에 사람들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별 떨어질 때 사람들의 구성을 잘 읽어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보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전에 그랬을지 모르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상의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 구분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점점 중산층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세상들로 점점 가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 저 PPT 좀 공유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했던 장면이고요. 네. 지구상에 운석공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인데 혹시 아십니까? 여기 우리나라예요. 여기가 경상도 합천입니다. 합천. 합천인데 하늘에서 봤더니 이게 운석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합천이 운석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네. 애리조나에 있는 운석공이고요. 여기 옆에 지도로만 설정한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큰 게 떨어져 가지고 한 3개 나라에 걸쳐져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또 유명하죠. 이게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그쪽에 육지에 있는 그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여기 바다에 떨어진 이것 때문에 그 학자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특히 진화론자들은 공룡이 멸망했을 것이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2개는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에도 크리에이터가 그게 있고요.
여기는 미국이죠. 미국인데 오레곤주인가? 그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호수가 돼 있죠. 여기 그쪽인 거고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밑에 여기가 시베리아에 여기 떨어져 가지고요. 나무 다 죽고 그랬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크레이터의 한가운데만 자국 남고 주변에 다시 나무가 살아나서 시베리아가 다시 이렇게 좀 복구된 형태입니다. 지구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운석은 떨어진 자리는 달과 뭐 화성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구는 대기권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이런 별 떨어진 흔적들이 조금은 좀 덜한 것도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화성하고 달이 운석을 좀 많이 막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성이 자기가 다 끌어안아 버린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구상에 있는 그 운석 자리들을 작은 운석 자리들로 돼가지고 점점 큰 운석 자리로 지구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별들이 떨어진 자국들인데 이건 한 80m 된다고 하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좀 전에 보셨던 거입니다. 여긴 그전에 좀 더 보셨던 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쪽이고요. 여긴 미국에 있는 크리에이트가 점점 커지죠. 구덩이가 1.9km 반경이 되면 엄청나겠죠. 브라질에 이런 3.6km가 되는 반경이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고요. 카자흐스탄에 부럽다. 엄청난 게 있네요. 14km가 보내진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러시아도 25km 반경이 있고요. 미국, 35km 반경이라고 엄청나죠. 스웨덴. 큰 피미드가 어디요? 사우스 아프리카, 네. 남아프리카, 남아공 그쪽. 캐나다, (130km짜리가) 있어요. 130km 반경이면 진짜 대전에서 거의 뭐 광주까지 잡아먹겠네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거기 이것 때문에 공룡이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3개국 나라가 걸쳐져 있는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운석이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헤디스는 어디예요? 글쎄요. 인도에도 엄청나게 큰 있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 인도는 크레이터에도 신 이름을 붙였네요. 시가신. 여기 달로 가서 머큐리. 머큐리 달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잠깐 멈추죠. 네. 네. 그 다음 건데요.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 지구는 공룡이라는 종을 잃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진화론자들 커다란 재앙에 이야기인데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공룡의 멸종 바로 직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분명한 것은 그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소행성과의 충돌로 행성 자체가 거의 사라질 뻔한 지구였습니다. 어떤 생명체들은 충돌 즉시 멸종된 종들도 있으며 또 어떤 종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어 멸종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돌 이후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이런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지구가 회복하게 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생대 말기에 거대한 소행성 혹은 해성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만 이 소행성의 지름은 11km에서 80km 사이였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성남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멕시코만의 절반을 뒤덮을 수 있는 크기이며 그 직경은 150km, 파고든 깊이는 20km에 달했지요. 하지만 그 파괴력은 더욱 더 큰데 핵폭탄 47억 개가 터진 것과 같은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구와 천체의 충돌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강력한 피해를 남긴 소행성 충돌이었기에 충돌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이 충격으로 인해 높이 100m에 달하는 쓰나미가 현재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덮쳤습니다. 파도의 높이를 300m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에펠타워와 비슷한 높이의 파도입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는 10시간도 넘게 계속되어 바다로부터 육지로 엄청난 물이 범람했죠.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한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숲이 단 1초 만에 초토화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100조 톤의 TNT 폭탄과 맞먹는 폭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해안선들이 바뀌고 12곳에서 큰 지진을 일으켰으며 엄청난 산사태들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선 그 무엇 방금 좀 전에 이런 그 과학자들이 생각한 이런 현상들은 방금 좀 요한계시록에 보셨던 그 현상과 다 같은 것들입니다. 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디플로도쿠스 같은 거대한 크기의 공룡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를 피해서 생존한 생물들도 밀려오는 파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로 떨어져 나온 졸려. 조각들은 높이 올라 대기권까지 도달했습니다. 훗날 지질학자들이 이 파편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으로 올라간 이 암석의 파편들이 올라간 지 40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폭우처럼 내린 그 파편들은 뜨겁게 달궈진 유리로 된 빗방울 같았으며 마치 열을 발산하는 전구들이 비처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에 입힌 데미지를 운동에너지로 따져보면 2천만 메가톤의 TNT 폭탄과 맞먹을 정도였고요. 이로 인해 대기 온도도 빠르게 달궈졌고 지구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다수 종의 공룡들과 지상의 생물들은 충돌 피해의 사정권 안에서 재앙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고 쓰나미나 지진을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던 생물들 역시 뜨거워진 열에 의해 몇 시간 안에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숲으로 덮여있던 지구는 거의 순식간에 불에 타고 말았지요. 이때 생명체 중 75%는 이미 멸종되었습니다. 특히 25kg이 넘는 포유류 전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성비는 바닷물을 오염시켰고 지구의 식물들 반이 넘는 종들도 충돌 즉시 혹은 몇 시간 내에 멸종되었습니다. 화재와 충돌로 인해 대기에 퍼진 매연과 먼지가 태양빛을 가로막았으며 지구의 어둠은 약 1년 동안 계속됐죠. 이것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충돌의 피해에서 살아남은 일부 식물도 하늘의 그 연기구름 때문에 지구가 어두워진다는 걸 성경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네.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종되게 됩니다. 바닷속 생태계도 파괴되었습니다만 모두가 멸종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 거북이나 악어의 조상격인 고대종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당시의 환경이 달처럼 황량하고 척박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지구의 생존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했다시피 몸집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은 건 맞지만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이 척박한 땅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회복에 가장 먼저 앞장선 건 유공충류입니다. 유공충은 충돌 몇 년 후에 분화구에서 이 정도만 보죠. 그 뒷부분들은 좀 더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좀 더 이야기한 거니까 대신에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현상들, 가져오는 현상들은 상당히 성경에 있는 표현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 인 떨어질 때 별들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이걸 소위 말 영해라든지 별이라는 것이 무슨 천사나 이런 걸로 어떤 그 교회 목자들 이렇게 표현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자연재해로서 이 별 떨어짐 이와 관련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노 목사님께서 노아 홍수 때가 심지어 별 떨어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때하고 노세 때는 거기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때가 뭐가 같다는 거지? 멸망한 것이 사람들이 사는 행태와 같다는 이야기인가? 멸망의 모습이 같다면 물이 넘침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넘침 같은 것들이 특히 아라라산이라는 이쪽 부분들은 쓰나미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좀 배가 뜨는 그런 쪽이었었고 휩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다면은 상당한 좀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6장까지 하셨거든요. 여기까지인데 근데 여기까지가 뭐냐? 아직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 전 환란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환란은 7 나팔입니다. 우리는 진노는 대상이 아니니까 적어도 7 나팔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겪어야 할 환란이니까요. 환란 이 부분까지는 주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거 로마 제국의 괴롭힘 이 정도가 아니다. 장차 올 어떤 일들은 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가운데서 너희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6장만 했는데요. 혹시 제가 못 다룬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이 정도만 그냥 하면 어디 6장을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는데 도움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좀 추가가 될 부분들은 있다면 추가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성경과 비교할 부분들은 꼭 찾으셔서 미리 좀 읽어놓으시고 하신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 마무리 기도. 네, 명태훈 목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명 목사님 혹시 자리에 안 계신?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